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나머지 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해서 오늘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더베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죠.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졌던 바로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바울의 치유와 베드로의 치유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냥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초보라서 뭘 몰라서 그랬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이 기적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굳이 명시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은 바울이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즉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예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없습니다. 대신 온갖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는 그리스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던 그 사람들의 눈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의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헤르메스 모두 다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은 그저 신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지역의 이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신들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일단 뭔가 말수가 없고 뒤에서 근엄하게 서 있는데 왠지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그 바나바는 그리스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믿었습니다. 이 제우스라는 신은 원래 번개를 무기로 집어 던지고 신들의 세계를 통치하는 신들 중에 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바나바 옆에서 계속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담당했으니까 제일 말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령, 신들의 말을 대변해주고 신들의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신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원래 제우스의 심부름꾼입니다.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이 헤르메스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 이 뱀이 달려있는 이 지팡이는 오늘날에도 의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슨 의학협회나 의사협회 이런 협회의 상징을 보면 꼭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헤르메스의 지팡이예요. 그 당시에도 헤르메스가 짚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치유의 상징으로 쓰였고 많은 지방에서 헤르메스 신을 치유의 신으로 또한 섬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의 신전은 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기적을 베풀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들이에요. 자, 신들의 왕 제우스와 그의 소식을 전해주는 헤르메스가 자신들 앞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니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 앞에,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부랴부랴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도 데리고 오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뭐 하는 분위기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이 분위기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상황 파악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을 때 이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잘못해서 자신이 받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이 여기 왔던 이유,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다신교의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있던 이 사람들에게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열정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야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찾아와서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려요. 뒤에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계속 소문을 냈겠죠. 그러자 이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돌을 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돌을 들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풍습은 유대인들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여튼 이때 바울은 제대로 돌을 맞아요. 제대로 돌을 맞아서 아마도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났겠죠. 딱 봐도 죽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서 기절해서 완전히 축 늘어져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축 늘어진 바울을 끌고 이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냥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바울은 죽은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바울은 죽은 사람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숭배하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몇 마디 이야기 듣고 태도가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평생의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돌에 맞은 상처도 흉터로 남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이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쓴 편지글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에는 분명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생긴 그 흉터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일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 바울은 금방 자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 쓰러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제서야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한참 바울이 당하고 있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도저히 끼어들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상황 다 끝나고 나니까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이제 바울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그 축 늘어져 있던 바울이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일어났던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금방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해 다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던 바울은 거기서 뭔가 새롭거나 특별한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 다음날 루스드라를 떠나거든요. 그럼 다음날 어차피 떠날 거 왜 굳이 거기 들어왔다 나갔을까? 왜 그날 그 위험한 곳을 다시 돌아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온몸으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당신들의 핍박과 반대가 두렵지 않다. 당신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또 돌을 던지려면 던져봐.
나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라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울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방문을 하는데 자신을 죽였던 이 루스드라 성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은 다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나의 모습보다 너무 과대하게, 너무 과장되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엉뚱한 오해로 나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평가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말 때로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정작 잘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두 마디씩 툭툭 내뱉으며 우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때때로 당하고 사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일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비슷한 일들도 여기저기 받았던 상처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 이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터무니없이 지켜 세우며 신으로 떠받들 때에도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아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신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호강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그 대접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는 누가 준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합니다. 억울한 평가를 받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애초에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거기 갔던 것 아니거든요. 난 사명 감당하러 간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설령 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을 각오하고 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자기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때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무릅쓰고 선택한 겁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이 다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괴로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잊어버릴 때 지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고난이 느껴지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 이건 내 사명이 흔들렸다. 내 첫 사명에 대한 마음들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동쪽에 있는 더베로 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더베에서의 사역을 아주 짧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사도행전 20장 쪽에서 이 더베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밝힌 것을 보면 이 짧은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더베에서의 사역의 성과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베는 아주 큰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더베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더베에서의 사역까지 전부 다 마친 후에 바울이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짧은 길을 놔두고 다시 자신이 왔던 길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완전히 되돌아옵니다. 거꾸로 다시 자기가 갔던 그 모든 도시를 되밟아서 거꾸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신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확인하며 돌아오는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몇 번이고 죽을 뻔했잖아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자기들이 해야 했던 그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는가? 그냥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그저 잘 있나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새 신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겪어야 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겪고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새 신자들이 보게 되면서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어떤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감내해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돌아가면서 각 도시마다 자신들이 개척하고 전도해서 거기서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에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막 이방 땅에 새롭게 시작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마다 모든 교회에 다 사도들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제대로 훈련된 목회자나 사제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새로 개척된 그 모든 교회에 전부 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일이 관리하고 돌보면서 목회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잠깐씩 돌보게 되었고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편지를 써서 목회적인 돌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교회들은 스스로 독립하고 성장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마다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장로를 세울 때 함께 금식하면서 장로들을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마다 교회마다 들러서 권면하고 장로들을 전부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선교 여행의 목적을 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출발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처음 출발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안디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으로 떠났던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몇 번씩이나 모함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졌던 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 초대교회에 아주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됩니다. 유대인 회당도 없는 완전 믿음의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었거든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된 거죠. 단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해야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르긴 하겠지만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상황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